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네,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하옵나이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사 우리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시작을 하지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오후 3시의 기도는 하루 3차례 드리는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 TV를 통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땅에 엎드려서 그 일정한 시간이 되면 타종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대체로 유대인들도 그와 비슷하게, 다만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왜 그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려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는 미문이라는 곳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운 문, 성전에 들어가는 몇 개의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문이었는데요.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높이가 23m에 달하는 거대한 문인데 금과 은과 황동으로 칠을 한, 그러니까 금과 은과 동을 섞어서 그 황금색 빛이 찬란하게 빛나도록 만들어진 그런 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문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했다고 하지요.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가는 몇 개의 문이 있을 때 이왕이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고 싶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주로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 장애인 안진뱅이 그 장애인도 그곳이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구걸을 했던 것이죠. 그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가족들인지 혹은 누군가 그를 곁에서 돌봐주는 사람들이었는지, 요즘 시대의 어린 아이들을 그 강압적으로 구걸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불량배들처럼 그 안진뱅이에게 그런 것을 시켜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떠매고 그 자리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구걸을 하게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좀 아이러니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미문, 매우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우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그러니 구걸이 잘 되었기는 했겠지만 안진뱅이와 아름다움과는 뭔지 모르게 어긋난,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상의 아름다움에는 언제나 그늘이 있게
마련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누군가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을 했다면 그 사람이 많은 돈을 자기 소유로 만들 때 그만큼 가난해진 사람이 있겠죠. 특히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좀 후진국에 가보면 부유한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매우 큰 부유함을 누리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화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양이 있고, 그 일정한 양이 있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독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재화를 차지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 뒤에는 그늘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승진을 했다면 반대로 승진해서 누락되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경쟁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늘이 없는, 그야말로 온 세상에 빛이 골고루 비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뭣도 없다고요? 그림자도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의 빛은 그늘진 곳이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 성공하면 실패한 사람들의 눈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는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삶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로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뭐 했기 때문에요? 치유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므로 아름다운 미문은 이 안진뱅이에게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했었는데 그 치유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미문은 이 안진뱅이에게도 아름다운 문이 될 수가 있었죠. 생각해 보면 이 안진뱅이는 어쩌면 자기 발로 한 번도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걷지 못했으니까. 그는 언제나 아름다운 문을 쳐다만 보았지 그 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일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치유가 일어나므로 이제 그는 자기의 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 미문을 통과하여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몇 개의 과정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멈추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안진뱅이가 두 사람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발을 멈추었지요.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멈추어 섰고 그리고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사랑은 멈춤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기가 울 때 엄마는 하던 일을 뭐 하고요? 멈추고 우는 아이를 달래줍니다. 왜요? 아기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기가 다급하게 우는데도 멈추지 않고 일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은 아기의 엄마가 아닐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으로 계시던 분이 근본 하나님이셨던 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멈추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고 계신 것을 멈추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 거기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할 것이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어제 그리고 그제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할 준비를 갖추시고 그리고 뭐 차를 이용해서든 걸어서든 직장에 출근을 하셨을 것이고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할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또 그 할 일들을 열심히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어서 돌아오셔서는 씻고 너무 피곤하니 그냥 TV나 조금 보시다가 아마 잠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중에 어느 시간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는 일이나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멈췄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일상에 빠져 살아갈 때 거기에 경건하게 사는 삶이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멈추고 그리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응시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냥 스치듯이 지나칠 수 있죠. 그런데 응시는 뭐예요?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대상을 또렷이 바라보는 게 응시죠.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대상을 주목하여 또렷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주목입니다. 초점을 맞추고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진뱅이도 주목하여 바라보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귀찮다는 듯이 호주머니에서
동전 한두 개 꺼내서 휙 던져지고 갔겠죠. 그런데 우리를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할 때 이 안진뱅이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자신을 뚜렷이 초점을 맞추고 바라볼 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자신의 치유의 기대보다는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줄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아마 이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하는데, 여기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 또한 그냥 스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시하는 바로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응시했습니다. 또렷하게 초점을 맞추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도 이 두 사람을 초점을 맞추고 응시했습니다. 이 두 시선이 만났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이 시선과 시선이 만날 때 거기에 감정의 공감과 마음의 교류가 일어납니다. 스치듯이 지나친 얼굴들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목하여 바라볼 때는 뭔가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목하여 바라볼 때는 뭔가 의미를 담아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보통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자신에게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온 내담자들이 그 서로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도록 유도를 합니다. 대개 부부 상담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처음에는 서로를 바라보기조차 거부하고 아예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던 두 사람이 상담자의 유도를 따라서 어느 순간 서로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했을 때 그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거기에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의 역사들이 거기에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과 마주봄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응시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후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거한 후에 이와 같이 많은 믿음으로 살았던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자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때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 주목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십자가를 지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자, 응시해보자.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자신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주목해 보십시오. 자, 눈을 뜨시고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바라보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얼마나 응시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던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응시하고 주목하는 그런 그 기도의 모습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또 예수님과 나의 눈이 서로 마주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응시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그 얼굴에 보일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동자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깊은 공감이 흐르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깊은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영광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분의 고난이 보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증인들처럼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본향을 바라보며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세상의 보화를 버렸습니다. 그런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여기서도 바라본다는 것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응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임하기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바라보도다, 또 기대하며 바라보는 응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응시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땅에서 고난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전에도 제가 그런 언급을 잠깐 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혹은 잠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금세 우리의 손을 굳게 들어주셔서 그야말로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해주고 사람들의
그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는 늘 기대하지만 실제로 성도들의 삶의 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쩌면 죽는 날까지 고난 중에 거하여 살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근데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응시할 때 가능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응시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그 놀라운 영광,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풀어지고 녹아져서 사라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사라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응시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멈추어 서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킨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또한 잠시 멈추어 서서 형제를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형제의 슬픔이 무엇인지, 형제의 어깨에 놓인 짐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의 얼굴 속에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지나서 오르신 영광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들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영광을 누릴 그 날을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멈추어 서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너희에게 약속한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에 녹아지고 풀어지고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가 272장